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찬양해 주신 우리 여디디아 또 여호수아 또 방송반 영상을 잘 만들어줬어요. 우리 방송반 친구들이 열심히 만들었어요. 박수 한번 할까요? 감사드립니다. 네, 수련회 다 참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갈 거죠? 네, 기대하는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고 이제 이번 수련회에는 왜 교역자들이 만든 영상이 없는가 생각이 드실 텐데 오늘 조금 있다가 저희가 만든 영상이 또 나옵니다. 보시면서 또 수련회에 함께 올라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믿음의 고백 같이 하고 나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같이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열어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 심겨지기 원합니다. 말씀으로 변화되기 원합니다. 아멘. 설 명절 잘 보내셨나요? 네,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왔나요? 못 먹었어요. 네. 음력 새해가 이제 다시 밝았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사 한번 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오늘은 우리가 내복 시리즈로 내 안에 복이 임하다 말씀을 나누고 있고 벌써 몇 번째 시간일까요? 네,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8가지 복 중에 하나하나씩 복들을 나눠보고 있는데 성경 말씀도 여러분이 눈치채셨겠지만 한 구절씩 더해지고 있습니다. 알고 있었나요? 좋습니다. 여러분에게 복이 하나씩 더해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어떤 복일까요? 오늘의 복이야말로 정말 우리가 좋아하는 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말씀 보면서 제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을 받은 사람들의 결과가 뭐냐면 뒤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 결론과 결과가 뭐냐면 이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뒷부분부터 한번 볼까요? 그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배부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결론입니까? 여러분 좋죠? 앞선 복들은 사실 딱히 와닿지 않잖아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위로를 받을 것이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게 뭐야? 나랑 뭔 상관이야? 이런 생각이 드는데 배부를 것이다 라고 하는 거는 너무 와닿지 않나요? 저만 그래요? 여러분 너무 와닿는 축복이죠. 배부를 것이다. 배고플 때 마시는 것을 먹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있나요? 나는 배고플 때 맛있는 거 먹는 거 싫어합니다. 아무도 없죠. 그죠? 들면 이상한 친구죠.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지금도 배고픈 얼굴로 앉아있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보여요. 배고프죠? 아침 안 먹고 왔어요?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맛을 찾는 시간을 한번 준비했는데 테이블 한번 앞으로 가져와 주시면 제가 간단한 게임으로 여러분의 배를 좀 불려드리려고 합니다. 뭐냐면 제가 5가지의 과자를 섞었어요. 몇 가지요? 5가지 과자를 섞었는데 제가 막 섞어놨는데 이것을 맛을 보고 맛을 찾아서 과자가 뭔지 맞추면 됩니다. 나는 해보겠다. 나오세요. 빠지지 않는 원우 나오세요. 그리고 손든 친구 나오세요. 손든 친구들 앞으로 나오세요. 자, 나오셔도 됩니다. 지금 나오시면 됩니다. 나오세요. 자, 잠깐만요. 아직 조금만 기다려줘요. 나온 친구들이 좀 많이 담았다. 잠깐만요. 자, 몇 가지 섞었다고요? 5가지 섞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알만한 과자이기 때문에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조금 옛날 과자가 하나 들어있기 때문에 좀 힘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긴 한데 그래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면서 하나씩 한번 들어볼래요? 아직 먹지 마시고. 네. 없는 사람? 자, 지금부터 시작.
네, 먼저 말하면 돼요. 5가지입니다. 다시 가요. 네. 네? 어디 간다고? 잘 가. 정답 아는 사람은 손 들어서 이야기해 주세요. 선물 공개할게요. 여러분에게 제가 치킨 한 마리를 쏘겠습니다. 한 사람에게 원하는 치킨으로 제가 기프티콘으로 쏴드릴게요. 나올 사람 나오세요. 몇 명 더 나오세요. 여유가 있습니다. 네. 원우 정답 한번 들어볼게요. 콘칩. 탈락입니다. 네. 나왔어요. 좋아요. 아니요. 계속 맞추세요. 정답. 새우깡, 바나나깡. 바나나깡 탈락. 이름을 제대로 해주세요. 바나나깡이란 과자는 없습니다. 저 여기요. 안 받은 사람? 네, 계속 도전하세요. 잠깐만요. 네, 배고파서 나온 친구도 괜찮습니다. 줄게요. 잠깐만요. 정답. 잠깐만. 새우깡, 바나나킥. 5, 4, 3, 2, 1. 다음 기회에. 정답 알겠다. 좋아요. 남지후 새우깡, 바나나킥, 콘칩? 탈락입니다. 콘칩 아니에요. 뭐 하루 종일 할 거예요? 좋아요. 일단 새우깡이랑 바나나킥, 꼬북칩. 그리고 또 뭐였지? 잠시만요. 그다음 모르겠어요. 네, 3개 맞췄어요. 많이 발전했습니다. 할 사람 2개 다 맞출 수 있다. 나는. 나올 거예요. 나오세요. 원우. 덩어리가 좀 커서. 자, 원우 할게요. 바나나킥, 새우깡, 꼬북칩, 꽃갈콘. 꽃갈콘 탈락. 네. 받아가세요. 정답. 예감이요. 얘가 만들었습니다. 알 것 같아요. 잠깐만요. 좀 덩어리가 많이 들어왔네. 이거 맞추기 쉽겠는데. 정답. 꼬북칩, 바나나킥, 새우깡. 2개 더. 5개. 지우. 뒤에 2개만 말해도 되나요? 새우깡이랑 바나나킥이랑. 잠깐만요. 전사님 한 번만 좀 도와주실래요? 좀 나눠주실래요? 너무 많이 나왔어요. 자, 잠깐만요. 지우. 새우깡이랑 바나나킥이랑 꼬북칩이랑 브이콘인가요? V콘 아닙니다. 네. 새우깡, 바나나킥, 꼬북칩, 예감. 예감 아닙니다. 남은 2개를 다 맞출 수 있다. 새우깡, 바나나킥, 꼬북칩, 고래밥. 고래밥 아닙니다. 새우깡, 바나나킥, 꼬북칩, 썬칩, 조청유과. 조청유가 아닙니다. 선칩도 아닙니다. 선칩도 아니에요. 난 알겠다. 5개입니다. 여기요. 새우깡, 바나나킥, 꼬북칩, 스윙칩, 창크래커요. 하나가 틀렸어요. 하나가 틀렸습니다. 새우깡, 바나나킥, 꼬북칩, 스윙칩, 에이스. 정답입니다. 네, 5개의 과자는 새우깡, 바나나킥, 스윙칩, 에이스, 그리고 꼬북칩 이렇게 5개였습니다. 자, 가지고 들어가 주세요. 우리 태양이에게는 치킨 한 마리 보내줄 텐데 메이커 뭐 좋아해요, 태양아? BHC 뿌링클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좋습니다. 치킨 먹고 배부르게 되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배부르게 된다라는 게 이 복의 축복이고 결론인데,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이 복을 받게 되는지, 무엇으로 인해서 배가 부르게 되는지 함께 한번 살펴봐야겠죠. 마태복음 5장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배부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조금 생소한 단어가 등장했어요. 어떤 단어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는 이 단어가 등장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여기 단어가 잘못 들어간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이 단어 말고 어떤 단어가 들어가야 찰떡 같은 말인가요? 한번 제가 생각한 답은 음식에 줄이고 목마른 자, 아니면 맛집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런 단어가 들어가야 뭔가 먹는 거잖아요. 이게 들어가야 찰떡이지 않습니까? 우리 중등부 친구들도 실제로 이런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죠? 음식에 줄이고 목마르고 맛집에 막 줄이고 목말라 찾아다니는 삶을 살고 있지 않나요? 그렇죠? 저는 그렇거든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토요일이나 주일날 교회 오면 밥 먹으러 자주 나가더라고요. 어디 갔다 왔어 하면 마라탕 먹고 왔어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매주마다 있었어요. 교밥 먹지 않고 맛집을 찾아서 더 맛있는 걸 찾아서 밖으로 나가는 친구들이 꽤 많더라고요. 저를 포함해서 수많은 사람들은 늘 맛집을 찾아서 거기에 줄이고 목말라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밖에서 밥을 먹으면 아무 곳에서나 먹나요? 그렇지 않죠? 반드시 뭘 찾아봐요? 맛에 대한 리뷰를 찾아보고 어떤 음식인지, 사람들은 어떻게 먹었는지 꼭 찾아보고 평점을 보고 가서 먹잖아요. 아마 제가 네이버에서 가장 많이 검색한 단어가 뭘까요? 땡땡 맛집이에요. 어디 맛집, 어디 맛집, 어디 동네 맛집, 이런 검색어를 제가 아마 가장 많이 검색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심지어 해외를 나가도, 우리나라를 나가도 밖에서도 구글 평점을 보면서 식당을 찾아가게 되죠. 배달을 시켜도 뭘 확인하죠? 평점을 확인하면서 음식을 먹습니다. 이렇게 가는 곳마다 우리는 맛집을 찾아다니고 어디가 맛있는지 이렇게 선택하고 거기에 굶주려 있는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주로 삼겹살집, 국밥집 이런 데 좋아하거든요. 삼겹살집은 자주 가진 못하지만 국밥집 같은 경우는 제가 너무 좋아해서 혼자 밥을 먹는 걸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이 국밥집은 새벽 예배 마치고 종종 혼자 가서 먹기도 했었고, 혼자 찾아가서 먹는 국밥집이 한 군데가 있습니다. 이 국밥집은 설렁탕집이긴 한데 이름을 말하면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정말 살아있는 돼지를 잡아서 금방 끓인 듯한 이 꼬릿꼬릿한 냄새와 구수한 이 탕이 나오는데 정말 맛있게 저는 먹습니다. 혹시 관심 있는 친구 있다면은 이 번호 연락 주시면 제가 데려갈게요. 네. 제 번호입니다. 연락 주시면은 제가 한번 데리고 멀지 않은 저쪽 강남 신사동 쪽에 있는데 데려가서 한번 먹겠습니다.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자, 여러분, 우리는 늘 맛있는 것을 먹고 또 구하고 찾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맛집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라고 하면 너무 와닿는 말이고 우리의 인생이지 않습니까? 잘 먹는 것이 복이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음식을 잘 먹는 것이 복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나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조금만 집중해 보세요. 의가 무엇인가? 의가 무엇인가? 이건 굉장히 어려운 단어입니다. 의에 대한 해석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성경에서도 여러 가지 뜻으로 쓰였어요. 영어 단어로 보면은 의로움, 정의 이런 뜻으로 이 단어가 해석되고요. 그래서 옳은 행동을 뜻할 때 이 의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잘 아는 단어죠. 의라는 단어의 원어를 보면 구원, 구조 이런 단어로 이 단어가 쓰이기도 합니다. 또한 성경에서 의가 나타나셨다라는 의미로 쓰이기도 하는데, 의가 나타나셨다. 그럼 누가 나타나신 걸까요? 예수님 나타나신 거고,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의가 나타나셨다, 한 의가 나타나셨다 이런 표현이 로마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해석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해석하는 이 의는 뭐냐면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린 의가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누구라고요? 의가 되시는 하나님. 세상 그 누구도 완전히 의로울 수 없지만 홀로 의로우신 분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완전히 의로우신 분, 항상 오르신 분, 우리의 의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해석으로 오늘 함께 말씀 나눌 겁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 말씀 구절을 어떻게 이렇게 번역했냐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입맛이 당기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분은 너희 평생에 맛볼 최고의 음식이요 음료다. 이렇게 비유로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입맛이 당기는 너희는 복이 있다라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입맛이 당긴다라고 표현했는데 그냥 대충 좀 끌리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게 뭐냐면 간절히 찾고 먹고 채우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채우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따라오고 있죠? 하나님을 채우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그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먹을 음식과 양식으로 비유를 했는데 어쩌면 이 비유는 우리를 정말 부끄럽게 만드는 비유이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비유 앞에 서면 하나님을 어떤 음식보다 못한 존재로 내가 대우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입맛이 당기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채우는 삶을 여러분이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다른 중요한 것들, 아니면 잡다한 불량식품 같은 것들에만 우리 입맛이 끌려서 그것을 따라 살아가고 있지 않냐라는 거죠. 공부에는 줄이고 목이 마릅니다. 내 외모에는 너무너무 줄이고 목이 말라요.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없을 때는 너무 줄이고 목이 마르죠. 내가 게임을 하고 있으면 게임에 줄이고 목이 마릅니다. 조금만 안 해도 뭔가 계속 하고 싶고 금단 현상이 나타나는 것처럼 그것에 계속 줄이고 목이 마른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일주일 내내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아도, 기도 한 번 하지 않아도, 말씀 한 번 펼치지 않아도 전혀 줄이고 목마르지 않은 삶을 여러분이 살고 있지 않나요? 가는 곳마다 맛집은 다 찾아다니면서 맛집에는 줄이고 목이 말라서 뭐가 맛있을까, 뭘 먹어야 할까 매일매일 고민하고 먹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가 목을 줄이고 목 말랐던 적이 있냐라는 말입니다. 맛집에 갈 때는 기대해야죠. 고대해야죠. 와, 맛있겠다. 아, 행복하겠다. 경건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지 않습니까? 예배 자리 갈 때는요. 오늘 여기 오실 때는 어땠습니까? 그만큼 기대하고 음식을 먹을 때처럼 기대하고 고대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요즘에 우리 선생님들이랑 함께 수련회를 위한 금식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 끼 정도 이렇게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수련회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우리를 만나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저도 참여해서 기도하는데 고작 하루에 한 끼입니다. 고작 하루에 한 끼 안 먹고 기도하는 건데, 어떤 때는 안 먹은 그때 그 식사 때쯤에는 얼마나 입맛이 당기는지 모릅니다. 그 느낌 아세요? 밥을 안 먹으면 너무너무 먹고 싶은 그 순간 아시죠? 밥 잘 먹고 다니나 봐요. 그죠? 얼마나 입맛이 당기는지 몰라. 난 금식인데 집에서 우리 온 가족들이 막 돼지갈비를 구워 먹으면 너무 화가 나요. 도저히 못 참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솔직히 못 견디고 밥을 먹었던 적도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 한 끼만 안 먹어도 뇌에서, 우리 배에서 얼마나 이게 굶주리는지 모릅니다. 배에서 난리가 나잖아요. 먹지 않으면 정말 죽을 것 같은 갈망과 갈증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없어요? 밥 한 끼 굶는 거에는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아주 입맛이 막 폭발하고 당기는데, 하나님께는 전혀 입맛이 당기지 않는 우리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들이 사라지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지 않냐라는 거죠. 선생님들하고 세미나를 하면서 나눴던 통계인데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교회에 다니고 있는 대한민국 청소년들이 매일의 삶에서 얼만큼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우리의 삶의 자리, 주일 말고요, 삶의 자리에서 얼마나 경건한 생활을 하고 있는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있는가라는 통계를 내봤더니 대한민국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교회 다닌다고 하는 청소년의 절반이 단 5분 이하로 5분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가 정말 많은 퍼센테이지였습니다. 매일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청소년들이 있다 없다? 거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절반 이상이 없다라는 거죠. 당연한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말씀을 펼치지 않습니다. 식사 기도로 잠깐 1, 2초 눈 감았다 떴다 하는 게 기도하는 시간이지 않습니까? 매일의 일상에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냥 살아가고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는 게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아닌가라는 거죠. 이게 대한민국 크리스찬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현주소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니 우리들이 현주소 아니에요? 예수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 복이 있느냐?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채우고 먹는 자, 하나님을 구하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대한민국의 통계를 뒤집어 엎는 청소년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통계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영락 중등부는 막 90%, 80%가 매일매일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가지고 있다. 이런 퍼센터이지 이 대한민국 통계를 아주 뒤집어 엎는 이런 일들이 저는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여러분 참 많이 바쁘고 힘들죠. 할 일이 많죠. 치열한 삶의 자리를 여러분도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 우리 삶의 자리에서요. 그 시간을 조금씩 늘려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온 교회가 지금 오이코스라고 해서 1년 동안 성경 일독하는 성경을 읽는 이 프로그램 알고 계시죠? 네. 하루에 2장, 3장 또는 4장 이렇게 읽으면서 1년 동안 성경을 쭉 일독하는 겁니다. 여기에 참여할 수 있잖아요. 그죠? 하고 있잖아요. 그죠? 여기에 참여해서 함께 성경을 읽어 나갑시다. 늦지 않았어요. 이제 레위기입니다. 창출레 초반이에요. 금방 같이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 말씀을 읽는 시간을 여러분의 매일의 삶에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지 제가 또 우리 전도사님들이 선생님들이 함께 여러분을 도우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냥 해라, 그냥 기도해라 이렇게 하지 않을게요. 기도할 수 있도록 올 한 해 열심히 훈련하고 열심히 같이 기도하고 기도할 수 있는 훈련을 하면서 같이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 올 한 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채우는 삶을 저 한번 살아볼게요. 결단하는 그 결단이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할 수 있는 결단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채우는 사람이 복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복을 받는다고요? 아까 뭐라고 했나요? 부를 것이다 라고 했죠. 무슨 말씀일까요? 메시지 성경에서는 아까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시작. 그분은 너희 평생에 맛볼 최고의 음식이요 음료다라고 해석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평생에 맛볼 최고의 음식이고 음료가 된다라는 거죠. 반드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함을 느끼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다른 것을 아무리 채워도 뻥 뚫린 것만 같은 우리의 인생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것들, 잡다한 것들, 내가 좋아하는 것들 아무리 채워도 한없이 부족하게 느껴질 때가 있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으로 우리의 인생을 채우면 진짜 만족함을 느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정말 공허하게 살아갔던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두 사람, 총 3사람을 잠깐 짧게 말씀드릴 텐데 사마리아 수가성에 있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이 여인은 자신의 공허한 삶을 채우기 위해서 남자를 굉장히 많이 만났던 사람이었습니다. 수많은 남자와 결혼했고 헤어지기를 반복했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자신의 남편이 아닌 그런 인생을 살았던 자신의 공허함을 남자로 채우려고 했던 여인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우물가로 나와 있던 이 여인을 만나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이신 자신을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님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어떻게 변화됐느냐? 숨어서 물들어왔던 그 여인이 동네로 달려나가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이야기하는 당당한 삶을 살아가는 여인으로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여리고에 살던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들어봤나요? 들어봤죠?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직업이 뭔가요? 세리이고 세리장이었습니다. 세리 중에 가장 높은 사람. 이 세리장은, 이 세리 삭개오는 사람들에게 돈을 걷어서 자신의 배를 채우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컴플렉스와 자신의 부족함을 돈으로 채웠던 사람입니다. 정말 많은 돈을 많이 걷어서 사기치고 걷어서 자신의 배를 불렸고 그것을 통해서 만족함을 느끼고 싶어 했던 사람이죠. 그러나 가져도 삭개오 안에 있는 공허함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마을을 지나가신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가 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이 삭개오를 부르시는 그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삭개오를 부르셨고 삭개오의 집으로 가셔서 함께 식사하셨고
생명의 말씀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경험한 이 삭개오는 돈으로 살아가던 그가 자기가 빼앗았던 모든 것에 4배로 내가 갚겠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의 것을 나눠주겠습니다 라고 하는 인생으로 완전히 예수님을 경험하고 변화된 인생을 살아가는 삭개오를 보게 됩니다. 마지막 여기 서 있는 이종실이라고 하는 한 작은 아이가 있었습니다. 공부도 못하고 말도 잘 못하고 어디 앞에 잘 나설 수 없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머리도 나빴고요. 제가 1월생인데 학교를 옛날에는 7살에 들어가다 보니까 뭔가 다 느렸어요. 따라갈 수 없는 학교 수업이었어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느렸고 할 줄 몰랐고 잘할 수 없었고 참 느렸던 아이입니다. 제가 부끄럽지만 오른쪽 왼쪽이 구분이 몇 학년 때까지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런 친구 있나요? 없죠. 저보다는 똑똑한 친구들이에요. 제가 초등학교 3, 4학년 때까지 어디가 오른쪽이지? 이쪽이 왼쪽, 이쪽 오른쪽 이렇게 들어봐야 아는 그런 느린 친구. 뒤늦게 공부를 하게 되고 실기를 준비해서 미술대학 가긴 했지만 여전히 공허해서 대학 시절에 술을 마시고 담배도 펴보고 춤을 추는 나이트클럽에도 가보고 채워지지 않는 삶을 채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했던 아이였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제가 수련회에서 예수님을 찾게 되고 예수님 만나고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 어디에도 느낄 수 없었던 예수님의 사랑, 전부를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만족함을 느끼게 되고 제가 완전히 변화되게 됐습니다. 그 이후 지금까지 예수님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고백하면서 걸어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채우는 사람, 그 인생은 최고의 음식이자 음료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믿으세요? 믿으세요?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채우기 원하는 자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경험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다라고 고백하게 되고 그런 열망이 생겨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삭개오와 같은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예수님 기뻐하시는 일을 저도 할게요. 예수님 기뻐하지 않은 일은 저 하지 않을게요.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뭔가요, 여러분? 인생 맛집, 인생 요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맛집, 우리의 인생 요리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경험해야 할 최고의 맛집, 우리가 간절히 찾아야 할, 그리고 채워야 할, 우리가 먹어야 할 최고의 요리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채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를 만족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거듭 말씀드리지만 수련회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예수님 말씀하신, 지금까지 말씀하신 모든 복들을 한꺼번에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자리입니다. 특별히 오늘 나눈 이 주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설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자리이고 놀라운 기회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리고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 채우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우리의 삶을 바꾸는 저는 기회의 자리가 수련회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 시간에 우리가 기도를 배우고 공동체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불량스러운 것들로 채워가는 우리의 입맛을 하나님으로 바꾸는 자리가 저는 이번 수련회가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함께 수련회 함께 올라가서 최고의 음식이 되시고 최고의 음료가 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고 한번 기도할게요. 마지막으로 같이 읽을 말씀은 시편 34편 8절 말씀입니다. 한번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한 번 더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여러분이 찾고 구할 때 찾아오시고 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같이 한번 기도할 텐데, 마음이 상한 자를 하는 찬양입니다. 이 말씀으로 만든 찬양인데요.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의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한 번 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우리 한 가지만 결단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는 사람은 복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찾고 채우고 구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오늘 하루하루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찾는 자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제가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것을 구하며 다른 것을 찾고 다른 모든 것을 구하며 사는 인생도 좋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열망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을 살겠습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내 안에 채우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말씀을 기억하며 한 가지만 같이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복을 받게 되는지 함께 하나님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2025년 한 해를 살아갈 동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채우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갈망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들, 다른 불량스러운 것들, 다른 것들만 채우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채우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배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새해를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며 예수님 우리 가운데 주신 복이 무엇인지, 그 말씀하신 복이 무엇인지 함께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중동부 친구들과 저희들 모두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채워가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더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더 만나기 원합니다. 날마다 고백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고 말씀을 펼치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 이 삶을 훈련하고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영락교회 중등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이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이 다 무너진다 할지라도 영락교회 중등부 친구들은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 되게 하시고 말씀을 펼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인생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5년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출발이 우리 수련회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수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초청하여 주시니 우리가 함께 기쁨으로 달려가서 행복한 시간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